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바울이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어디에 머물런가 봤더니 창세기 28장 16절에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한 명 붙여주고요. 아직 재판 전이라 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다행히도 감옥 밖에 머물도록 해줬어요. 이게 집을 얻어서 머무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28장 20절 후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여러분, 이거 비유를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16절에서 봤지만 한 군인과 함께 있게 했다 그랬는데요. 이 군인 한 명과 바울의 손은 늘 쇠사슬로 매어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밖에 살게 해줬지만 그렇다고 죄수가 도망가도 안 되니까 늘 함께 있는 군인 손에 바울의 또 다른 손은 쇠사슬로 매여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 우리 손이 정말 쇠사슬에 매여서 누가 내 옆에 딱 붙어 있다. 아무 의욕도 없고 원망스러울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후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뭐냐?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머무는 거처로 초대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만나고 싶어 했던 형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찾은 건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선은 앞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갔어요.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의 정착을 위해서. 그래도 일단 동족을 먼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기가 쇠사슬에 매어서 군인과 함께 회당을 가는 건 어려우니까 반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긴 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애쓴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게 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보면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함을 영광스럽게 여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보고 내 고륙, 즉 내 민족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라도 일어나서 뒤늦게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나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제일 먼저 자기 동족을 찾는 거죠. 그 동족들을 다 일일이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을 먼저 자기 처소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불러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28장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첫째, 자기는 실제로 죄를 지진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 것은 내 동족을 미워해서도 아니라고 해요. 나는 정말 죄가 없고 그래서 총독도 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여기에 왔을 뿐이지 나는 유대인 누구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왜 와서 이렇게 매여 있느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바울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처음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여기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하고 죄를 져서 여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꿈꾸던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이렇게 매여 있는 처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여 있는 것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겪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일이다. 그걸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 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고 대신 당신이 전하는 사상, 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자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라고는 좋은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로마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교 하면은 반대하는 소리만 막 들렸지 좋은 소리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 이야기를 계속할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앉혀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알겠지만요, 어느 도시에 가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도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흩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내 가르침을 전할 텐데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며 들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도 가서 외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바울 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라굴로의 태풍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여전히 믿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딱 지금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인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 누군가는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거절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은요,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전했는데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창피한 게 더 큰데 사실은 전혀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외면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 복된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이 외면하면 그 복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이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에게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까 로마서에서 본 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이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돌아왔으면 하는 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럼 이 일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자기가 갇혀있고 매어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했어요? 온 이태니까 2년을 꼽아 셋집에 머물면서, 즉 임시로 머문 처소예요. 재판 때까지. 여러분, 이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로마라는 이 제국의 수도, 우리 서울도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을 해서 로마도 거처가 문제였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외곽에 큰 저택을 갖고 있지만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주 오밀조밀한 작은 방으로 4층이나 5층, 6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서 세를 내면서 겨우 살았어요. 아주 허름한 집에. 바울이 그런 집에 머물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 돈도 그나마 빌립보 교회나, 나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그걸로 세를 내면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 한쪽 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년을 꼽아 어떻게 돼요? 나중엔 유대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희 30절부터 참 인상 깊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헛간 같은 보잘것없는 열악한 집에 살면서 손은 로마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누군가 오겠다면 말릴 거예요.
우리 집 좀 좋은 데 가면 그때 오라고. 이 쇠사슬 풀리면 그때 내가 부를게. 아니, 그것도 알려질까 봐 창피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집 오는 걸 막아요. 사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처소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이 로마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누가 오든지 다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뭘로 영접하고 환대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31절 다음 절을 보세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환대하고 영접한 것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좋은 집으로 사람들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여행하면서 겪은 재미난 이야기로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아서 자기 집에 앉혀놓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영접하고 맞이했어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넘쳐나는지, 내 집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가를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저 나를 찾아오는 사람만 있다면 기꺼이 문을 열고 맞이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이 얼마나 넘쳐나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림을 그립니다. 바울처럼 신앙의 열정이 뛰어나면 내 거처가 어떠한 곳이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내 열정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 복음의 가치, 이걸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만나기에 여러분, 그래서 뭐부터 봐요? 내 처지부터 봐요. 우리 집에 사람 부를 수 있을지, 내가 매여 있는데 될지, 그거 다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년 한 해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진 않았는지, 어떠한 처지에서든 우리가 확신과 열정만 있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가족과 함께하는 일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혹시 내 환경을 바라보다가 포기하진 않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을 보면서 미리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 특별히 3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 그대로 여러분,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숨기지 않고, 그 다음에 군인이 옆에서 쳐다봐도 거침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놀라운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바울에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굳건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어느 순간부터 담대함이 사라져요. 자꾸 눈치를 봅니다. 주변을 보게 돼요.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 주어지느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손에 쇠사슬이 매어도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요, 담대해지는 동시에 자유로워집니다.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요?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동시에 겸손해져요. 31절에 눈에 띄는 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사도행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즘 이렇게 썼다면 어떨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는 그 뒤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결신자가 몇 명이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어떠한 일을 했을 거라는 기록을 막 남겼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야멸차게도 가르치더라로 끝납니다.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인데 못 좀 하나 더 남겨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결국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나면 바울도 역사의 뒤로 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담대해짐과 동시에 자유로워져요.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광야 40여 년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예요. 그만한 지도자가 더 이상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모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다 끝났어요. 신명기를 보면 참 인상적인 게 이렇게 기록해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건강했던 모세인데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장사됐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시대였다면은 모세가 죽었고 묻혔다. 우린 거기에 기념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을 거예요. 그 앞에 모세가 했던 그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로 끝나요. 오늘 마치 사도행전 마지막 같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도, 그 이후의 모든 것도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결과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과로 인해서 나를 자랑할 일도 없고 그저 하나님 손에 모든 걸 의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